자, 우리 앞뒤 좌우로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서 산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갈 날이 됐어요.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면서 요셉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면 내 시신을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묘실에 나를 꼭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 고센 땅에 내려와서 7년 대기근 중에도요, 이 요셉 덕분에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누렸던 시간이 어쩌면 애굽에서의 17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이요, 내가 이제 눈을 감으려고 해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왜? 큰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지금 본인들이 내려와서 17년 동안 거주하며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본래 그들이 기거하며 살았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영원히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땅은 이 애굽이 아니란 말이죠. 애굽이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고 풍성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인데 지금 본인들은 애굽에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48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3절로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셉을 앞에 두고 오늘 야곱이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내가 젊은 시절 아버지 집을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광야 한복판에 루스라가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하나님 날 처음 찾아오셔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처음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축복을 해주셨다. 첫째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내게 약속해 주셨다. 근데 이 야곱은 단 한순간도 그때 이후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이 나에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살아있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살아있는 이것은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곧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이 야곱의 가족은 처음에 애굽 땅에 내려올 때 남자들만 7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많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친다면 이 70명은 그저 한낱 씨앗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센 땅에 와서 앞으로 400년을 살면서 나중에 그들은 남자만 70만이 넘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는데 이미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요셉은 자기 생전에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지금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케 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난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요셉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들랑 나를 이 땅에 묻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나를 저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에 요셉이 아버지의 총을 수락하고 아버지와 맹세를 하죠. 이때 비로소 야곱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침상머리맡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서 우리는 신의 한 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은요, 일본 애니메이션 히카루의 바둑이라고 하는 이 만화예요, 만화.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이는 만화의 주인공인 후지와라노 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추구하는 바둑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신의 경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수,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자면요, 오늘 야곱도요, 그의 아들 요셉에게 지금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야곱이 일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지금 그 아들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나랑 같은 곳을 보자. 나는 이제 죽지만 나의 비전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 그리고 나의 모든 자식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에게 비전을 나누는데, 이 비전을 나누는 방법이 거의 신의 경지라는 거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수락하면서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후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신의 한 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사람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의 수를 가지고요, 묘수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의 귀재였습니까?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수를 만들고 묘수를 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 147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자기 수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묘수를 쓰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요,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 젊은 나이였지만 일찌감치 아버지가 147세에 깨달은 이 진리를 그는 나이 30세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겪은 고난과 성공,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였고, 또 아버지의 집, 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한 수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 수 앞에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땅, 고센 땅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그 한 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비전을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두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상에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의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식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에 어쩌면 애굽 땅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미리 그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아, 너희가 머물러야 되는 땅은 절대로 이 땅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릴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이 땅이 아니야. 애굽이 아니야.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저 땅, 가나안 땅이야. 확실하게 이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요, 바로는 야곱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염을 했어요. 70일 동안을 야곱을 위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요 애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청해서 이제 장례를 시신을 묻어야지 되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시신은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우리 가족의 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가요, 애굽의 원로 대신들을 갖다가 전부 총동원해 가지고 함께 그곳 먼 곳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보내 가지고 야곱을 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돌아갔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죽어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마지막 그가 임종하는 순간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우리 가족의 묘실에 아버지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해골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뜻 자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 야곱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이 야곱의 한 수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훗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험악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최고수인 조치웅 구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둑은 바둑일 뿐이다. 바둑 한 판을 두면서 거기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내가 바둑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둑은 바둑일 뿐이고 바둑이 한 판 이기고 지는 건 그냥 한 판 끝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바둑일 뿐이다. 이거 한 판 내가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판 한 판 자신의 바둑을 두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라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한 판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의 한 판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나의 판을 끝내고 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내 판에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 다 판을 끝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별것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은요, 인생은 참 허무한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은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한낱 풀과 같은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비전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비전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비전, 요셉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전히 그에게는 살아있고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그 비전이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동안 나의 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수는요, 항상 이기기만 하는 수는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의 한 수도 있고요, 절망의 한 수도 있고요, 벼랑 끝의 한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익히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수에는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한 수에는 항상 피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그 한 수는 언제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 아닌 머슴살이 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잃어버린 한 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야곱의 그 20년 잃어버린 세월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자기 평생을 걸쳐서 그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야곱은 단 20년 만에 그 삼촌 라반이 평생을 이루려고 했던 것,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그는 이뤄냈어요. 그 나중에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속아서 살았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를 놔주시니까 그 20년을 통해서 그는 삼촌을 능가하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만 놓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그 20년 삼촌 밑에서 속아 살았던 세월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수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와서 그가 13년, 길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 온갖 우여곡절과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혹독한 고난의 세월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한 소년이 성장해서 13년 만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신의 한 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인들 예측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수를요, 우리의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가 됐든 환난의 자리가 됐든 성공의 자리가 됐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요셉이 겪은 고난만 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에 그 마음 어땠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그가 복권되고 난 후에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이나 기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2년 세월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어쩌면 요셉이 거쳤던 이 고난의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은요, 그가 20대에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우리는 요셉보다 어쩌면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인 줄 몰라요. 그런데 20대의 요셉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한 수 속에서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한 수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수나 사실은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성공의 지름길은요,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한 수입니다. (26년간) 무당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복음 간증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신선미 집사라고 있어요. 부산 분인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었답니다.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자신이 예전에 무당 생활할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고난이 싫은 겁니다. 실패가 겁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인내심을 가지고 매달릴 끈기도 인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느냐,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나겠냐, 내가 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신의 한 수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요, 한 수 한 수를 두는 거는요, 결국 내가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한 수 한 수를 둘 때 믿음이 없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한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습니까? 그냥 습관대로 살아왔죠.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느냐고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물음보다도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를 따라서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난 후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제서야 물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만 우리는 신의 한 수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사실은 저만 그런 고난이 아니었는데 고난을 겪을 때는 나만 그 고난을 겪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고 원망도 많이 해봤고 시비도 많이 걸어봤고 탄식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늘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고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백날 탄식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고난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한 수는 저의 묘수를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 수를 두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겁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로.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야. 너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누가 한번 꼭 좀 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신학을 공부를 했고 일찍 목회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직장을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직장이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얼마나 혹독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저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꼭 한번 봐야 될 드라마입니다. 근데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자, 일개미처럼 살아가는구나. 공감이 되더라, 공감.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공감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직장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이런 거 모르면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근데 이 미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요, 이 바둑에서 나온 제목인데, 이 미생의 뜻이 뭐냐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돌. 아주 미완성인 겁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이 돌을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묘수가 되기도 하고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돌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장그래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장그래예요. 26년 동안요, 이 청년은 바둑만 두고 살았어요. 프로 바둑기사가 되려고 바둑만 두고 살았는데 집 형편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알바 해가면서 이것을 맨날 하는데 실력이 어느 한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 기사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이 대기업에다가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말하자면 백을 써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전무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같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그래는 자기가 평생을 두고 바둑을 두면서 자기의 스승에게 배웠던 이 바둑의 수를 가지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수를 자기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직장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 판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비록 정직원은 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이제 회사를, 또 같은 동료들 중에 인턴 사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4명 살아남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고졸사원이라는 한계, 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한계, 계약직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결국은 극복을 해내지 못해요. 또 많은 동료들과 막 직장에 많은 상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정기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벽은 너무 두꺼웠던 것 같아요. 결국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결국은 회사로부터 퇴출당하고 맙니다.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그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기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는 아직도 미생이었던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돌이죠.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많고 그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수많은 한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선배자, 직장 선배자,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 상사였던 오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그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옷을 먼저 벗게 됩니다. 그러나 나가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장그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그래는 이 오 차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예요? 새로운 한 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한 판의 시작은 한 걸음 더 성장한 가운데, 더 성숙해진 가운데 새로운 한 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수많은 직장인들, 또 때로는 중간에 도태하는 그런 직장인들을 보게 됩니다. 참 직장에서 끝까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끝까지 직장 생활하시고 명예로운 은퇴를 하시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퇴직을 할 때 보면은 내가 퇴직을 할 때까지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 가운데 끝까지 나랑 같이 살아남아 가지고 제대로 정년에 은퇴하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 그걸 끝까지 살아냅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생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에 뒤돌아보니 결국은 나도 그 바둑판에 하나의 돌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많은 성공도 거뒀고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도 그 한 판에 하나의 돌에 불과했구나. 그리고서 뒤돌아보니까 그 황금 같은 시간들, 일하느라고 보내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애들 크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가 서야 할 곳, 가야 할 곳, 일할 곳도 없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야, 그게 인생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그게 인생이야. 뭐 사는 게 별거 없어. 그게 인생이지 뭐.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를 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에이, 그게 인생이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한 수가 필요해요. 그 한 수는 바로 하나님의 한 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수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한 결국 우리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수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은요, 우리 절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깨달은 이 신의 한 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깨달았던 신의 한 수가 뭡니까?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상당 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있는 이유, 내가 그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누구 곁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는 이유,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비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명인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뒤돌아보며 허무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장그래가 자신의 상사인 오차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좋은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되어 함께 오래도록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제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막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오랫도록, 오늘 야곱처럼 임종의 순간까지 오랫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한 수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 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돌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묘수가 되기도 하고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한 수로 쓰임받는 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60개 교회에 이제 특별지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 교회당 우리가 50만 원씩 해서 한 3천만 원 규모에서 어려운 교회들 같이 나눴는데, 설교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분들은 결혼 40주년 기념일을 이번에 이제 금년에 맞이했는데 11월 달에 여행 가려고 준비해 놨던 여행 자금을 이번에 또 다 헌금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개 교회를 했는데 또 어려운 교회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신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어려운 교우들 좀 우리가 찾아서 같이 좀 나누려고 또 지금 이제 열심히 찾고 있고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금년 들어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상남교회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 수 없어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 여력이 있어서 힘든 교회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 우리 당회원들이 다 같은 마음,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기쁘게 여기면서 함께 그와 같은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요, 꼭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미생에서 하나님의 한 수로 거듭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고요,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고요, 좀 더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들과 우리가 되어서 함께, 그리고 오래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상남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미생에서 신의 한 수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